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2021년 첫 해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재미나게 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이성 교제와 관련된 주제를 선택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좀 더 무겁기도 하고 또 쉬운 주제는 아니지만 코로나 시대의 예배법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내용 중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서 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고민하고 또 현재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어져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깐이나마 부분을 언급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인가요? 이제 부산 그 근방에 있는 세대력 교회 어느 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상당한 핍박과 또 박해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내려진 그 지침에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열어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또 실제로 이제 새벽 예배와 함께 주일 예배를 또 함께 1000명 이상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경우를 뉴스를 통해 접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과연 무엇이 옳은가? 이제 청년 시절에 배단위 청년들의 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분별할 수 있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또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이거를 설명하기에는 상당한 많은 시간이 사실 필요합니다. 먼저는 과연 주일 성수의 의미가 뭔가? 그들이 이제 외치는 주된 관심사는 이제 주일 성수이기 때문에 순교를 각오하고 주일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그 역사의 발자취를 쫓아가서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게 주된 논리이기 때문에 과연 주일 성수가 뭐냐, 주일을 지킨다라는 게 뭐냐,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과연 교회가 뭐냐. 사실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예배로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됨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회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예언적 위치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모여 회중들이 그 설교를 통해 도전받고 또 일주일 동안 이제 살아가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러지 못하고 또 주일날 함께 모여서 또 성찬식을 또 베풀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됨의 의미를 확인하는 또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이제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은혜의 방편인데 보이는 말씀이라고 해서 이제 성찬과 또 우리에게 또 신자로서의 신자됨을 확인하는 또 성례의 한 종류인 또 세례식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또한 교회됨에 있어서 교회론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분명하게 이제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은 한국 교회의 주요 교단, 이런 주요 교단들이 이제 교단장들이 이제 합의를 했고 발표를 했어요. 이 한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이 비대면 이 방역 지침을 따르고 다음에 코로나가 더 확산되어질 때 비대면 예배를 권장하겠다 이렇게 모두가 이제 결의를 하고 그 아래에 속한 모든 교단 교회들이 현재 한국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많은 갈등들이 이제 표출되고 있어요. 더욱더 많이 표출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져 가고 있고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모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방금 전에 언급했듯이 교회됨을 확인할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이제 주일 성수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옳고 그름의 부분을 일단 좀 생략을 하고 순수하게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이제 이 부분만 잠깐 언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일 성수가 뭘까요? 어느 한순간 한국교회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율법적으로 변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 제도 그리고 안식일 제도 그리고 이제 음식 먹어야 되는 어떤 그런 음식 이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10계명 중에 4계명인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안식일 제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졌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따지고 있는 것이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안식일의 의미가 제7일,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일 성수라고 이제 꼭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사실 주의 첫날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꼭 지켜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근거가 제 4계명이거든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시키셨기에 그들의 논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의 의미가 율법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그 아래로 들어가는 자들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마다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이 안식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매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이 율법적 의미에서 완성이 되어졌기에 지금 현재 주일 성수를 외치는 그분들의 그 주장이 상당히 율법적으로 강조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일 성수의 의미가 율법적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그거 자체가 상당히 모순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의 완성의 의미를 이렇게 좀 경감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교회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첫날에 이렇게 모이고자 약속을 했느냐, 왜 교회는 함께 모여야만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꼭 지켜야만 합니다, 이렇게 율법적인 외침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교회는 모여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기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안식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왜 그러면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하여 주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을 기념하며 우리는 모여야만 하는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모여 그리고 더욱더 특별히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잘못된 길로, 이단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여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 따라 순종하여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특별히 이제 주일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교회가 결정한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 함께 모이고자 이날을 모여서 함께 결정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결정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순종하여 동시에 따라가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요 교단들의 이 교회들이 결정을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이 상황에서 정부가 정한 지침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을 성수해야 되며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기에 곁길로 빠지지 않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 말씀 앞에 서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을 따르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순종해 나아간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이해했습니까? 더욱이 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권세에 복종하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라고 말하고, 이 나라가 정한 이 왕이나 특별히 이제 대통령이나 어떤 정부 이 제도에 순복할 것을 이야기를 했고, 또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6절에서는 이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계명에서 9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표현도 사실 인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인간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고 이렇게 섬기고 해야 될 관계를 이 10계명 5계명에서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관계를성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소서도 그렇고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율법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 권세에 순복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함인 거예요. 더 우리가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세상 권세 앞에 우린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더욱더 이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 속에 교회가 이렇게 선하게 세상 앞에 나아가고자 애쓰고 있구나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동시에 복음을 더 증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핍박과 박해, 과정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신자라 함은 이 핍박과 박해를 무난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것이 핍박과 박해입니까? 아니죠. 물리적인 어떤 제약, 그리고 목사님이나 아니면 설교하는 자들이 또 잡혀 들어가고 있는 경우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종교의 자유가 침해를 받아서 우리가 마치 자유를 박탈받은 어떤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것도 결코 아니기에,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국가가 정한 이 방역 지침을 따라서 비대면 예배가 있을 경우에 최대한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교회가 정한 법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국교회를 흔들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계세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계세요. 진짜 신자라고 한다면 비대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나약해지거나 또 부족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한국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교회에 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겠죠.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골방에서 기도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내 순수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게끔 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지금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진짜 신자, 남은 자가 있어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남은 자 7,000명의 용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한국교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이 계기를 더욱더 이렇게 삼아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세상을 향하여 욕을 하고 세상을 향하여 더욱더 등지고 배척하는, 특별히 이제 인터콕 같은 그러한 실수를 우리는 범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핍박도 아니고 순교도 아니에요. 지금 대척점에 서서 싸울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권세 앞에 우리는 더욱더 조금은 엎드려서 따라가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했노라라고 말을 하며 세상을 향하여서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 나 홀로 남겨져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순전한 우리의 순결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일어나 교회 나가지 못하여서 있을지라도 그곳에 일어났을 때 먼저 기도하고, 내가 있는 그 골방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신앙을 더욱더 든든히 할 수 있는 그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결하고 순전한 그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베다니 공동체 또한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순전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프로그램과 어떤 열심으로 돌렸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순결하고 순전한 믿음과 순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순결하고 순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베다니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지만 결국에 우리가 그곳에서, 홀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서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주제이지만 또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잘 이해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잘 이겨내며 믿음을 잘 지켜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결한 주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이겨내고 승리하는,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시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